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제목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K-팝인데 데몬이라고? 데몬 헌터스라고? 이제 이게 좀 부조화가 있었는데 첫 부분에서 무당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굉장히 소름 돋는 충격을 느끼고 이제 끝까지 숨 돌릴 새 없이 봤던 것 같습니다. 캐대언 속 무당은 왜 걸그룹일까? 무당이 이제 최초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무속이라는 종교가. 그리고 무당은 그 종교의 이제 사제였습니다. 신과 인간을 잇고 신들에게 인간의 그런 부탁을 청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고대 그런 뭐 고구려, 부여 이런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제천 행사를 주관을 했던 이런 계급이었을 텐데 중간에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외래 종교들이 왕권 강화에 사용이 되면서 기존 종교의 모습들이 점점 이제 주류에서 밀려나고 민간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당들이 최초에 했던 일은 이제 일단은 제의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이제 제사, 기원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의 역할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뭐 국가라든가 집안이 어떤 중요한 사업,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뭐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대상으로서 무당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개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굉장히 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치병, 치유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이런 병들을,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낫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과거의 분들의 역할 중에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덧붙어지는 것이 춤과 노래, 음악입니다. 이런 샤머니즘이 있는 여러 문화권에 보면 춤과 노래, 음악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한국 무속처럼 이렇게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발달돼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것도 무당의 역할 자체가 춤, 노래, 사설, 연기 이거를 다 하는 데가 이제 한국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당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여러 문화권에 발견이 됩니다만은 한국 무속과 제일 유사하다고 하는 게 베트남 무속이거든요. 거기는 뭐 무당도 여자들이 많이 하고 굿이나 이런 절차도 상당히 비슷한데 베트남 무속조차도 이런 노래와 사설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긴 주로 이제 악사들이 노래도 부르고 따로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 무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나왔던 헌트릭스, K-팝 전사들, K-팝 이제 가수들이 하는 역할과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국의 그런 K-팝의 기원이 무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무당이 대부분 여성인 이유? 한국이 상당히 모계 사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들에 비해서 인류학적으로 그 모계 사회적 특성을 갖춘 사회들이 전체 사회의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도 고모보다는 이모가 편하고 외갓집 쪽에 그 발언권이 세고 또 이제 여성들이 성을 결혼해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모계 사회적인 특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시대에 보면은 일단 이제 모가장, 다시 말해서 여부족장이 다스리던 식의 사회들이 존재했고 그런 뭐 설화들도 있습니다. 이제 평양 쪽의 그 설화 중에 구빈마을이라는 데서 전해져 내려오는 일인데 마고족이라는 이제 마고 할머니가 다스리는 족속이 있었는데 단군족과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단군족이 이겨가지고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 된 거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 이전에는 이런 이제 모계적인 사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런 예의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무당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이 여성들이 약간 그 운회가 더 발달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운회가 이성보다는 감이라든지 직관 쪽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런 감각이라든지 직관 쪽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계 쪽으로, 모계 유전자 쪽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춤 노래까지 하는 무당,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의 그 무당들이 하시는 제의, 다시 말해서 이제
타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굿이 굉장히 길고 다양한 과정이 있고 여기에는 춤과 노래, 사설, 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굿이라는 게 이제 신께 인간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과정인데 음식도 많이 차려놓고 여러 가지로 춤과 노래, 음악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신께서 이걸 보시고 이 퍼포먼스도 좋고 음악도 좋고 여러 가지로 흡족하셔야 인간의 부탁을 들어주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신이 굉장히 또 변덕이 많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하고는 같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변덕스럽고 어떤 식으로 도대체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신들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12거리라는 이 굿의 절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3박 4일 며칠씩 신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무당이 다 해야 되니까 무당의 퍼포먼스 레벨이 또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의 굿이 영화에 표현된 방법? K-pop 데모넌터스에 나오는 곡들이 7곡이 다 빌보드에 올라갈 만큼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루미와 진우가 이제 둘이 데이트할 때 나왔던 곡 말고는 대부분 이제 공연 시에 나오는 곡이잖아요. 이 공연이라는 게 이제 굿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노래와 춤을 통해서 영화에서도 악귀를 물리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지 않습니까? 혼문이라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이 됐는데 사람들을 치유하고 악귀를 물리치고 혼문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굿의 정신 또 굿의 그런 퍼포먼스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이제 서양적 마인드로 보면은 이제 데몬 헌터스는 악귀들을 다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귀마라든지 이런 하급 악마들은 다 칼로 베고 막 소멸을 시켰습니다만은 이 진우라는 존재는 소멸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진우가 루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진우의 어떤 영혼이 루미가 가진 칼로 들어가고 그래서 루미와 진우가 어떻게 보면은 합일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이 이제 무속에서 과거에 이런 악귀들을 물리치는 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 무당들은 그 귀신들을 퇴마하지 않습니다. 퇴귀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달래서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의 이제 화해랄지 어떤 문제 또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소멸이 아닌 화해나 공존을 꾀한다는 것이 우리 무속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갓의 인기 캐대언 덕분이다? 그 영화에 이제 까치가 서씨였던가요? 이름이 이제 쓰고 나오는 갓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사실 갓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킹덤이라는 드라마 있죠. 조선 좀비 이야기. 거기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갓과 도포 자락 휘날리고 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갓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갓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그 구한말 유럽 사람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록에 나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갓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종류도 많고 멋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어떤 외교관이 나폴레옹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재밌다 한번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폴레옹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갓을 많이 쓰고 또 중요시했느냐 하면 조선시대가 사실은 이제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검소했던 시기였습니다. 유교적인 정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인들이 자기 표현이라든지 멋을 또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멋을 부릴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은 게 이제 갓이라는 거죠. 거기에 또 장식도 굉장히 다양하죠. 영화에 나왔던 이제 갓근. 저는 갓근이 그렇게 섹시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갓에 여러 가지 장식이 있는데 뚜껑 위에 다는 옥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옥으로 만든 백로라는 건데 그런 장식을 달기도 하고 또 이제 무장들이 쓰는 그런 번거지 같은 갓에는 앞에다가 이제 또 옥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자기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멋을 부릴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 표현과 멋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다 예전부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은 양반만 썼지만 머리에 쓰는 뭔가 이 아이템은 계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있었죠. 여성들은 그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가채, 그런 가발, 가채의 크기라든지
이런 뭐 옥잠 같은 이제 장식으로 자기를 또 표현을 했었죠. 한국인들이 뭔가를 꾸미기 좋아하는 뭐 습성이랄까 그런 게 이제 지금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 가방 보면은 다 뭐 인형이나 키링 같은 거 되게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마스크 끈에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짝반짝한 거, 뭐 구슬된 거 다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표현의 욕구.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뭐 옷은 좀 무채색으로 입는 것 같은데 이런 세부적인 액세서리들이 되게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관찰들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한국에서 유독 무속이 발달한 이유? 일단 이제 무속이라든지 무당과 관계된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사실 무속은 한국 사람들이 몇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인데 뭐 세계 사람들이 목격하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세계인들도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래 종교가 그 나라에 들어오면은 이제 습합이라고 이제 그 나라 토착화가 이루어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 개신교 이런 종교들이 들어올 때 원래 전래되는 모습이 아니라 많이 한국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래가 더 전에 이루어졌어도 좀 한국화된 모습으로 좀 바뀌면서 무속적인 모습은 남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어떤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런 신이나 종교적 체험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서 진화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형상화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는 어떤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해 라고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그런 상징이라든지 개념들, 믿음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저는 무속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심리학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기능이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뭐 신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구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치병굿, 뭐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굿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례자,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저 무당의 굿을 통해서 분명히 개념화되고 실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심리적인, 실질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이 계속해서 핍박받는 이유? 일단 무속이 주류 종교의 지위에서 내려오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핍박을 좀 받은 게 사실입니다. 또 뭐 일제 시대라든지 특히 이제 근현대 초기에는 굉장히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문명과 이성과 합리로 우리가 설정을 많이 했죠.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 그리고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거는 배척이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과거 한 17세기경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이 가장 극성했던 시기가 17세기거든요. 우리는 보통 마녀 사냥이 굉장히 그 중세의 사람들이 무식하고 잘 모를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이 발견되고 사회가 굉장히 많이 합리화된 시기에 마녀 사냥이 극성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는 이제 이성과 합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런 약초 삶아가지고 사람을 치료한다든지 신의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런 문명에 대한 비문명, 이성에 대한 비이성으로 규정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무당들이 탄압을 받고 뭐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이런 역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남아 있다가 최근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무속이 오히려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를 지금 맞고 있죠. K-pop 데모넌트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은 매우 무속적이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한국인은 무속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면서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이에요. 실제로는 5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여기에 신을 내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각종 도구, 점술법, 풍서 같은 지식체계를 활용해서 기륭을 점치는 역술인까지 합하면 1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무속은 시베리아 계통의 동아시아 북방 유목민 계열의 그런 무속이죠.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시베리아 샤먼의 영능력은 한국인이 보기에 굉장히 시시합니다. 시베리아 샤먼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태몽을 대신 꿔주는 일이에요.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부모나 부모의 지인이 꿔준 태몽을 갖고 있어요. 자기 태몽을 알고 있는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보다 훨씬 많죠. 전 국민이 자기 태몽을 아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BBC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시베리아 샤먼의 굿을 본 적이 있는데 동요입니다. 동요. 학예회 수준이에요. 그냥 뭐 청동방울 같은 거, 청동 제기가 주렁주렁 달린 북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타령 같은 걸 해요. 막 이런 타령 같은 걸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바치는, 하늘에 바치는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유, 양젓, 말젓 같은 거를 두세 접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뭐 땅에 뿌리기도 하고 하늘에 이제 고수레하기도 하고, 요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무속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무속 현장, 굿 타는 현장, 내림굿 같은 것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작두를 타는데 무슨 비교가 됩니까? 우리 무당들은 작두를 타고 펑펑 울고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실신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굿이 정말로 화려하죠. 굉장히 헤비메탈스럽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돼지 머리를 잘라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 머리를 삼지창에 꽂아서 세워두고요. 소 머리를 잘라서 등짐에 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우두굿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가 시베리아 무당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진짜 가소롭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들이 꿈꿨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죠. 돼지 꿈꿨다, 조상님 꿈을 꿨다, 조상님의 경우는 번호를 알려주셨다.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한국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돼지 꿈은 예지몽이에요. 그리고 조상님을 꿈에서 만나서 번호를 받았다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국인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한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사실 각자가 무당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샤먼 정도의 무당은요, 우리나라 전국의 클럽에 가면 밤마다 전국에 수십만 명의 무당이 춤추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이 무속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높은 지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실제 지능이 높아요. IQ 검사를 하면 대체로 너무나 많은 IQ 검사에서 한국이 평균 1등을 합니다. 우리는 우려하고 예측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선조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무리 가을이 풍요로워도 겨울이 지나면 봄에 굶주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쌀을 저장을 하죠. 언제든 가뭄이 닥칠 수 있고 언제든 수해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봄의 춘궁기에는 먹을 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고 미래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불행을 미리 예측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은 지능을 높게 만들죠. 그런데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결국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게 미래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그냥 믿음의 영역에서 기복의 영역으로 돌려야 돼요. 뇌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한국인이 무속적인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스트레스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귀신과 영적 존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운에 맡기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인데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적합하지만 한국인의 본질을 나타내기에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럭저럭 살만한 상태에서 더 잘 살기는 바라는 마음, 즉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해요. 제발 미래가 내 걱정보다 처참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절박함이야말로 한국인의 무속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인의 지능과 염세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무속적 성향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무속의 신은 구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직접 대화가 가능하죠.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산신령이든 천녀보살이든 분명한 인격과 성격을 가진 존재가 무당의 몸에 깃들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요. 찾아오는 용병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세속적입니까? 이 현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영험함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직물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이 특질을 한국 무속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피안의 세계에 대한 탐구에 좀 무관심한 편이에요. 무속의 신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우주의 이치를 반영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의 덩어리로 봐요.
그래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에 손님이 몰리죠. 즉 배터리로 치면 완충이 갓 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의 또 다른 에너지는 한인데, 사람들을 돌봐줄 정도로 대단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 만큼 한이 많을수록 좋죠. 이것이 그 영능력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신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 중에 한 많은 영웅이 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장군, 최영, 관우는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최영은 몇 번이나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참수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세자는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적인 신분을 갖고 있죠. 세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신은 뒤주대왕이라는 이름의 신이 됩니다. 우리는 다종교 국가라고 하면 인도를 떠올리지만 사실 인도가 매우 특이한 경우고요. 많은 나라들은 국교나 주류 종교가 정해져 있어요. 인구 대부분이 한 종교를 믿곤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조사를 하면 굉장히 균형 잡히게 나와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명절날 제사를 지내면 사실상 우리는 유교 행사를 치른 거거든요. 그리고 점집 한 번씩들 다 가봤으면 무속적인 경험도 한 번씩 갖고 사는 거예요. 나름 상당한 다양성과 균형이 있는 나라가 의외로 우리나라예요. 균형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외국의 종교 다르다고 테러하고 불지르고 사람 학살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다채로운 동시에 매우 평화로운 특이한 나라죠. 우리는 밤에 열성, 기독교 신자들이 사찰에 가서 땅 밟기 하잖아요. 찬송가 부르고. 사람은 안 죽이잖아요. 정말 평화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인은 종교적으로 관대한 민족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무속은요, 다신교고요. 인도의 힌두교 뺨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신이 추가되는 시스템을 우리 무속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무속에 더해서 도교, 불교, 유교, 단군 신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기독교 선교사가 인도에서 평생 사람들을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한 끝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수님 믿게 됐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모여있는 힌두교 재단 위에 예수상도 하나 추가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사가 굉장히 좌절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가 돼요. 우리 메가더 보시는 메가더 무당이 있잖아요. 자, 이 메가더는 한국에 큰 일을 해준 외국의 영웅이고 장군인데 이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걸 방지하려고 트루먼 대통령이 잘라버렸잖아요. 한국인에게는 이게 어떻게 비춰진 거냐면 자기 나라 왕에게 시기를 받고 몰락한 한많은 영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무속에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잔다르크를 모시는 무당도 있습니다. 한국 무속의 제격이죠.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한 구국의 영웅인데 프랑스를 구하고 나니 잔다르크가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 샤를 왕이. 그래서 잔다르크를 영국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잔다르크가 끌려가서 그 혹독한 고문을 받고 마녀 재판을 당하고 결국은 화형당하지 않습니까? 산채로. 내가 한국의 무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잔다르크 이야기를 접했을 때 딱인데 한많은 영웅 딱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신이 800만 종류니 뭐니,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신의 숫자가 10,000개가 넘니 뭐니 하는데 8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 실제 아무도 세본 적 없어요. 그냥 수사적인 숫자예요. 그냥 모든 사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표현을 숫자로 한 게 800만이고요. 인도에서 신의 숫자가 10,000단이니 뭐니 우리나라 무속에 비하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은 정말로 특이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안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외국을 특이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를 바라보면서 와, 쟤네 참 신기하다. 정말 다신교네. 이러는데 진정한 의미의 진짜 다신교는 한국 무속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무속적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에 심취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 흔하죠. 최영, 관우, 산신령, 삼신할미보다 아무래도 이 우주의 창조주인 여호와가 더 강력하겠죠. 매우 그럴듯한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속적이냐면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는 신도들한테 귀신이나 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약하다고 해요. 이 교리에 벗어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험함의 차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악과의 결별을 뜻하죠. 구원이란 건 성찰과 겸양을 통해서 선량함을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통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거짓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모든 물질적인 부와 지위를 잃는다면 구원이죠. 이 사람들은 부와 지위를 잃었지만 영혼을 회복했잖아요.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세계는 생존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한반도와는 맞지 않는지 이 영험함을 추구해요. 한국 기독교는. 영험함이란 건 뭡니까? 아플 때 먹는 약과 같아요. 그래서 무당도 용하다고 하고 한의사도 용하다고 하죠. 실질적 효능이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기독교를 휩쓸었던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교회죠.
조영기 목사는 삼박자 구원론으로 큰 인기를 펼쳤습니다. 삼박자 구원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왕이면 순복음교회에 헌금을 내는 현명한 투자를 한다면 첫째, 부유해진다. 이게 순복음교회 교리예요. 둘째, 건강해져서 부유함을 오래 유지한 채로 장수한다. 셋째, 언젠가 죽겠지만 걱정 없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 2, 3 이게 삼박자입니다. 조은기 목사는 신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여러 번 연출했습니다. 이게 기획된 쇼인지 정말로 성령의 힘인지 그것도 아니면 강력한 플라시보의 효과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실력 행사란 점이 중요해요. 영험함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하자면 영적 능력을 현실에서 증명함이란 뜻이에요. 순복음교회의 기적은 문자 그대로 영험이죠. 한국 대형교회 신자들은 다른 교회 신자들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시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더 영검하다라는 뜻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게 11조죠. 자, 11조는 애초에 왜 생겨난 걸까요? 히브리인은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파는 시족 혹은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유목민은 혈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시족 내지는 지파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일을 전담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성전을 건립하고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 업무를 수행해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물과 예물에 들어가는 비용과 본인들의 생계를 위한 제물을 마련할 수 없잖아요. 성직자가 지파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걷어서 제공을 했던 거예요. 즉 다른 11지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모두 맡기는 외주를 줬던 거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즉 기독교와 11조는 이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성경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11조를 강요하는데 11조가 교회를 키우는데 워낙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11조 논리를 방어하는데 사욕을 당해요. 성경에 딱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방패 삼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은 바리사이파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사이파는 유대교의 분파예요. 유대교의 근본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과 제사법을 철저히 지키는 형식주의를 갖고 있었는데요. 마태 23장에서 예수님은 11조와 같은 율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의로운 행동에는 관심 없는 바리새인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따지면 너희는 바리새파이니 11조를 내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행동거지도 똑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맥락을 거세하고 딱 11조도 내라고 예수님이 한 것만 같아처럼 보이는 구절만 딱 발췌를 해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물론 제가 가톨릭입니다만 가톨릭도 중세부터 11조를 정식 교리로 정하고 걷었어요. 전 유럽인의 소득의 10분의 1을 걷었으니 당시의 교황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재물을 탐내다가 종교개혁 당했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는 구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로 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가들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 칼뱅과 같은 개신교의 창시자들 역시도 11조를 찬성했어요. 11조를 강조했고 교리로 삼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가 유지되려면 교단이 운영돼야 돼요. 그리고 시설을 건립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직자가 종교 활동만 해도 먹고 살 비용이 어딘가에서 와야 돼요. 따라서 종교는 필연적으로 창시자의 뜻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자기 모습을 본뜬 물건에 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 내고 소원 빌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교 교리를 배신하지 않으면 절도 승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불교는 지금의 이제 네팔 지역에서 왕들의 스폰을 받았어요. 초창기에. 하지만 스폰이 끊기면서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승려는 진리를 탐구하고 신도들에게는 기복신앙을 파는 거예요. 아픈데 약이 없어요? 우리 사찰에 약사열애가 그렇게 용하다는 걸 오라고. 그 다음에 차마 말할 수 없는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두려우시다고요? 우리 절의 말사인 저 산 넘어가면 거기 지장보살이 장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니즈가 있으니까 니즈에 맞게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강도를 당했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제발 나 좀 살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제 관세음 보살이 있는 거고. 그런 식이거든요. 이 기복신앙을 파는 거예요. 기독교 역시도 예수님은 이제 종교활동이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다닐 필요 없다. 너희 각자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을 돕는 게 곧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한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끝이에요. 그냥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서 착하게 살면 그만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종교활동의 전부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는 모순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모순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닭이 정당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독교는 무속적이면서 무속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속의 경우는 거래 관계가 깔끔해요. 무당을 통해서 신과 조상에게 대가를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 효과를 얻는다는 개념이에요. 무속은 거래죠. 타협이고 설득이죠. 그래서 식김굿은 이렇게 굿을 해주고 제사밥도 먹여주고 너의 한을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니 이제 제발 한을 씻고 저승에 가주세요라고 하는 거래죠. 무당은 사악한 비방이란 걸 하기도 합니다. 많은 차원의 비방이 있는데 이 비방을 자주 하게 되면 자기가 모신 신의 미움을 받게 돼요. 무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은 가격이 비싸요. 한국 기독교 역시도 현금의 양과 기복이 연동돼 있죠. 헌금 열심히 할수록 많이 낼수록 더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속은 선악을 나누지 않아요. 굿을 하면 좋은 거지 옳다고 하지 않아요.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호호의 세계잖아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현명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날 위해서 굿도 하는 거고 날 위해서 제사밥도 바치는 거라는 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문제는 무속과 같은 거래를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선하다라고 하고 다른 선택을 악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정당화를 하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민폐를 끼치면서 전도하거나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선행을 한다고 믿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실은 선행이 아니죠. 이들이 소란을 일으켜도 스스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본질이죠. 나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으니 천국 캣을 정립하는 중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니 남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남들은 중요치 않아요. 자기가 천국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죠. 땅밟기, 남을 해치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땅밟기 전형적인 비방입니다. 무속의 비방이에요. 그걸 하면서도 이게 정의라고 하잖아요. 무속은 솔직해서 남한테 살 날리다 보면 자기가 살 맞는다고 얘기해요.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라고 하면서 헌금을 걷는데 이것을 거래가 아니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이죠. 조건 없는 감사고. 제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국도변에서 제가 이 길을 어떻게 건너지 하고 이제 서 있었는데 술 취한 아저씨 하나가 중앙선에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거예요. 밟지도 않은 도로에 엄청나게 커다란 그 공사판에서 이제 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진짜 웅웅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그분이 거의 몇 번 내 눈앞에서 죽을 뻔했어요. 어떡하지 해서 이제 그분을 우여곡절 끝에 구했는데 저도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때리는 깡패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때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저는 맞으면서 트럭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분을 계속해서 살리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택시가 지나가다가 딱 서면서 젊은이 내가 경찰서로 저 사람 데려다 놓을게 하면서 이제 그분을 택시 안에 넣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길을 건너서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그때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조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게 해주셔서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순간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신기가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제가 대샤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한민족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샤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특히 무속 등 한국 고대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해석할 때는요. 꼭 한반도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한반도 위에는 만주가 있고요. 만주에는 시베리아가 있고 서쪽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기는 무당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데요. 우리는 무당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당은 무 플러스 당이거든요. 이때 무라는 것은 중국의 한자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가장 정설이에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서양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샤먼은 만주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타이어 중에서도 퉁부스어에서 주로 만주, 동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서양인들이 붙였던 겁니다. 샤머니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태 환경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한반도 북부와 함께 연해주로 이어지면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숲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강이 많이 있고요. 숲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못하고 조금씩 살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연과의 교감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신이 집힌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당 그러니까 신내림, 신 집힌다, 신내림 굿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것, 신과 교감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망화 상태에 들어가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은 하늘과 신, 인간과 하늘, 인간과 신, 그리고 인간과 모든 자연과의 일체감을 특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만주족에서 샤만도 있고요. 신이 내리는 가장 전형적인 샤만은 알타이까지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지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 무당, 우리 무교 또는 무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알타이 산록과 바이칼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과 캄차카 지역과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한데요. 우리는 자연 환경이 그렇게 처절하거나 극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 구조가 심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친숙하기 때문에 거기처럼 완벽하게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만남만 얘기하지는 않고요. 한반도만 놓고 봐도 드러나는데 무당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무당과 중부부터 해서 남부 무당은 다릅니다. 한반도의 북부 무당은 강신무라고 해서 하늘에서 신 내려서 집히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주 샤만과 거의 같은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 흔히 말해서 세습무라고 그래서요. 부모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가게를 통해 가지고 세습되는 거 보니까 신기가 덜한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한 집안에서 늘 계승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치료 기능도 할 수가 있고 점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가진 신적 능력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토착 세력이고 모든 정보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 같은 걸 보더라도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당 샤머니즘은 북쪽처럼 완벽하게 신적 모습을 보인다거나 인간과 떨어진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이라든가 모든 일에 간섭 내지는 도움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종류도 그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신이라든가 곰신이라든가 특별한 신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서 보세요. 모시는 신들은 누가 있습니까? 임경업 장군도 계시고요. 최영 장군도 계시고 또 뭐 자기 집에 할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고 단군 할아버지 있을 수 있고 산신령도 계시고 있고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조금 더 얘기하고 저는 다니면서 샤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연해주 일대에도 샤만들이 많이 있어서요.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버로프스 박물관 가게 되면은 당시 주로 에벤키족, 즉 여진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계통의 샤만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옷이라든가 아니면 북이라든가 아니면 흔드는 방울이라든가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룡과 중류쯤 가게 되면 역시 그 지역에서 똑같이 무당들이 있습니다. 바이칼 지역도 나타나고 쭉쭉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들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복식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와 연관성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들이 쓰는 관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뿔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대신 모자에다가 깃털을 다지 않습니까? 뿔이란 것은 결국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파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뿔은 어떤 뿔이겠습니까? 바로 사슴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게 되는데 그 뿔 모양이 전승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 5세기, 6세기경에 대능원에 있는 신라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관과 일치된다는 거죠. 금관에 나는 모양들을 일부 사람들은 뿔 모양으로 보고 나무가지 모양으로 보는데요. 뿔과 나무는 신에서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슴뿔 같은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샤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칼입니다. 칼을 우리 무당에서는 신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주령 그래가지고 8개가 있고
아니면 모아가지고 흔드는 것이 있는데 방언은 신을 부르는 소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천둥을 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울인 거죠. 거울. 거울은 빛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지역마다 세 개의 무구가 있지만 종류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한국에는 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에는 좁은 땅의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발생하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도 인구가 희박한 곳입니다. 현재 동만주 지방, 캄차카, 알타이, 바이칼 지역은 사람이 굉장히 적게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샤머니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당이란 샤머니즘 교수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전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교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슬람교 속에서는 샤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다만 키르기스탄처럼 탄 지역에 사는 지역에서는 샤만제 교소를 남기고 있어서 지금도 가면은 나무를 빈다든가 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칼 지역도 당연히 샤만제 교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늘날의 민속 대상으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바이칼 지역에서 본 샤만도 실질적인 샤만 기능도 하지만은 관광객들이라든가 학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면이 강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샤만적 전통이 가는 데다가 인구도 많고 한국 사회가 가진 특별한 현상 때문에 이 무속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만약에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고전적 의미의 샤머니즘이라면 우리도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은 계속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뛰어난 이론가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무속을 고등종교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무교처럼 특별한 종교 현상 내지는 사상으로 승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요. 때때로 사이비교주적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개인을 불행하게 빠뜨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무속 자체를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등종교도 엄청나게 부정적 기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무속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속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 문명이 가진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문제가 대두되죠. 환경 문제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의 결별, 자연을 적대감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속, 무교에서는 자연과 일체를 첫 번째 특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의 분열이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 의식도 분열되고 있는데 바로 무속, 무교,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무속이나 무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풍류라든가 화랑도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종교 형태를 만들었듯이 21세기 인류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뭔가 새로운 문명의 모델과 사상을 찾는다면 그 기본 틀을 우리는 무교라든가 무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공동체의식, 자연과 합일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행자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대적인 언어로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문제지 무속이라든가 아니면 무교 자체가 미신적이고 부정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무당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신내림 현장도 보고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바이칼 주변에 있는 부리아트인들은 한국인과 가장 가깝다. 이 부리아트 샤만들의 의식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대샤만이 주재하는 의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를테면 신내림 굿을 받을 때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느티나무나 등등 있는데 거기는 주로 자작나무이더라고요. 자작나무 숲 같은 데에 어린 샤만들, 애무당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리튜얼을 행한 다음에 거기서 굿을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은 거기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무당의 순위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샤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한민족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샤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했지만은 그 밖에 샤만들과 같이 신내림 춤 이런 춤을 같이 추기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방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샤먼은 바이칼 지역에 있는 에벤키 샤먼인데요. 그 샤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걸 다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가짜 보석 같은 것들도 하고요. 여우꼬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난 조그만 짐승의 꼬리 같은 것도 매달고 뭐 흔히 말하는 이 거울과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러면서 의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이 있죠.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역동적이라서 사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고대 역사에도 보게 되면 고구려에도 국중대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나라 한 가운데서 커다란 모임이 있었다는 건데 그 국중대회를 샤만들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전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의 기능은 음악도 할 수가 있고 춤도 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예언도 할 수가 있고 점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로는 정치 권력자가 돼서 하늘이라든가 아니면 뭘 봐가지고 왕의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에서 흔히 말하는 무당의 지위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샤만들이 가진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을 부르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 제사 의례를 행할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가장 손쉬운 것은 뭐냐면 동물, 우리 같은 닭 같은 걸 많이 쓰지만은 어떤 동물의 피를 내 가지고 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어디나 다 비슷하게 하는 거죠. 아니죠.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엄격히 말하면 구분하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습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신을 많이 모시지만 캄차카라든가 아니면 동부 시베리아 가게 되면 거기는 동물들이 주로가 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특정한 동물을 토템이죠. 자기 신으로 자기 조상으로 모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현현할 때는 동물의 모습으로 현현하기 때문에 거기다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무교나 무속에 속해 있는 샤머니즘은 언제부터 발생했을까?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50만 년을 전후한 시기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방이라든가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여신의 모양을 한 돌 조각품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이미 삶과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망자를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것들 저는 종교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모신이라고 해서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토기라든가 토우를 흑인형을 보게 되면 배부른 어머니 상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지모신 신앙이 만들어졌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40만 년 전, 70만 년 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니까 인간은 농경 훨씬 이전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꼭 만주에서 발생한 샤머니즘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민간 신앙 형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차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란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 있고 정치 권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었고 전파시키기 위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발생하는 것은 훨씬 후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요 이랬을 경우에 초기 국가들은 보게 되면은 그 중간 형태, 즉 1차 종교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면 신라의 초대 임금은 박혁허세잖아요. 2대 임금은 유리왕인데 유리왕은 바로 자충 이런 일에가 무당의 성격을 갖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해모수도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존재이고 해모수의 부인 유아 부인도 사실은 물신의 딸이니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교가 있었고 후에 불교가 들어왔고 본격적인 종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고등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고등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흡수하지 못하거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전승되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민속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걸 무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무속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습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거든요. 모든 존재물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감성적이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래서 신앙과 종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전형적인 샤머니즘이 발생하고 가장 남아있을 생태환경은 한반도 북부 지역과 공만주 일대입니다. 그 지역의 생태환경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의미의 샤머니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인 특별한 갈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산촌에 살아가고 우린 이미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갈등과 모순, 심적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신적 능력에다가 현재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개인적 문제 때문에 한국에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신기가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현대에 오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속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하게 변한 겁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체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왔고 만들어낸 것이 샤머니즘이죠. 오늘 제가 무속과 무속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업을 하고 있는 무속인 조현우, 무속 자문도 많이 맡고 있고 영화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무속인입니다. 파묘라는 것은 흔히 무속신앙에서 산소바람, 산바람, 묘탈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묘의 바람이 들었을 때는 자손이 잘 풀리지를 않거나 정신착란이 일어나거나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는 일들에 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오컬트로 연출을 하셔서 이 영화를 만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묘는 제가 무속 전문을 한 건 아니지만 파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냐면 풍어를 돌 때 거의 지구의 자전으로 왼쪽으로 도는 게 정상인데 이 여배우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행위나 어떤 경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게 감독의 의도인지 무속 자문한 사람의 의도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무속에서는 좀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영화로 나왔을 때 아 오게티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파묘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게끔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산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당을 모셔놓고 많이 빌었고 이제 산소 묘자리를 잘못 쓰거나 이러면 자손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도 자손들이 묘를 잘못 건드리거나 움직였을 때 집안에 우환을 많이 당한다고 정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곡성에서도 무속 자문을 했었고 방법의 드라마도 했었고 랑종 영화 그다음에 대여섯 개 작품을 했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애정을 쏟은 부분이 곡성과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의뢰를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곡성을 진두지휘했던 나홍진 감독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제시를 했던 게 총이나 칼이나 살인을 하지 않고 인간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귀신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포맷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비롭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한 마을에 일어나는 오컬트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 5년 동안 작업을 같이 해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곡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마을에 우환된 게 있고 요상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과 인간의 갈등 아니면 마을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영화를 그렸다면 방법이라는 것은 비방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술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떤 주술적인 것을 가미를 해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많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복성에서는 황정민 씨가 주인공으로 법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황정민 씨도 그렇고 나홍진 감독도 그렇고 무속인을 한 200명을 만나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영화 쪽으로 풀 수 있는 이 오묘한 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굿에는 여러 가지 굿이 있겠지만 뭐 강신무가 하는 굿도 있고 세습무가 하는 굿도 있고 뭐 경상도에서 하는 거, 전라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충청도에서 하는 거, 강원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황해도에서 하는 이런 굿이 한 4-5가지가 전파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황정민이라는 인물이 가짜이면서 진짜고 진짜이면서 가짜이고 이거를 좀 색깔을 오버립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좀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법사 역할을 했을 때 신들린 역할을 했을 때 타살굿을 우리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정민 씨 자체가 저한테 묻기를 이 법사 역할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잘 표현을 하고 신들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이건 누구를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 들렸다 생각을 하고 아주 작게 제가 접신을 시켜 드릴 테니까 신들린 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아지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내면은 아마 황정민 씨 표 법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누구 법사를 따라하거나 뭐 한양거리라든지 이북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이 연기에 맞게끔 팩트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잠깐의 접신과 그다음에 황정민 씨가 한 타살굿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운을 모으는데 잠깐 다른 사람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용한 상태에서 미간에 힘을 주고 어떤 영적인 거에 접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다음 기를 모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했을 때 기운이 온다라는 걸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놓치지 않고 근데 정말 황정민 씨가 대단했다라는 게 판이 딱 깔아지고 그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인 기운이 온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순간에 판이 벌어졌을 때 이게 확 땡겨서 그 기운이 들어와서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찌릿찌릿한 가운데 있어서 그 타살굿을 행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접신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역할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 신기라는 게 어떤 신이 와서 영접을 하는 것만 신기가 아니라 예감이나 육감, 직감, 꿈 이런 것도 다 신기거든요. 그리고 신체에 흐르는 기운을 보고 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의 영접이 되었을 때는 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갔는데 닭살 돋아 왜 이렇지? 이것도 접신이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거기 가면 마감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왠지 내가 가보고 싶어 야 안 되더라도 우리 가보자 했는데 그게 마감이 안 돼 있고 어떤 사연 때문에 연결이 돼서 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을 때 야 오늘 너 촉발 있다, 뭐 신발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감이나 직감이 좀 강한 사람들, 특히 연기자들이나 노래를 하거나 뮤지컬을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국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무속에 관련된 영적인 접신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조금 많이 열려 있고 그 접신을 보고 영적인 게 가미가 되면 영적인 접신을 해서 무당이 하는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접신이 되면 일반인들의 신체에 흐르는 거는 무감이라고 그래요. 무아지경으로 놀잖아요.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잠깐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무감이라고 그래요. 무감을 선다 아니면 무감을 놀린다 아니면 신체를 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의 무감에 접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혼도 될 수 있고 비도 될 수 있고 영도 될 수 있고 체도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죽은 영가가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조상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상이나 죽은 혼이나 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천신에서 그냥 어느 날 신굿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무불통신이라 그러고 그냥 자연 방사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적인 걸 잘 모르겠으면 강한 에너지라고 보면 돼. 그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특히 2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강신무와 세습무로 분류가 돼요. 강신 같은 경우에는 춤과 노래를 못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방술, 방법,
비방술이 빨라서 저 사람이 뭔가 어디를 가서 뭘 먹고 아팠는데 그 원인을 찾고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이 아프지 않는 쪽이 강신무가 강한 거고, 그다음 경무,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예를 들어 강원도 굿이다, 이북 굿이다, 신어머니, 신아버지 아니면 신선생님한테 그거를 몇 달씩 전수를 받고 몇 년씩 전수를 받아서 그 행위를 똑같이 무복을 입고 해내는 걸 세습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습무가 거의 80%, 90%인데 본인들은 강신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강신들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신에서 접신이 들어오면 접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습무 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신을 청하고 부르는 행위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강신무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에 딱 꽂혀서 생각을 탁 하게 되고 저 물건을 딱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탁 들어와요. 들어오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 방술, 비방술, 그게 먼저 나오지 춤추고 노래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신무와 세습무는 전혀 다른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에 이 세습무들이 다 무당이고 강신무인 줄 알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아니요, 신은 내려요. 신은 내리는데 이 강신처럼 천신이 내리기는 조금 힘들고, 천신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급수로 따지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들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누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되고, 조상이 되면 어떤 천도의 역할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공을 닦지 않는 하수의 인간들이 그런 것이고, 조상신으로 오는 분들은 대개 당신이 살아 계실 때 이런 무엇과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빌고 닦고 살았던 분들이 공덕을 닦아서 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고 온 조상의 홍과 비를 모시는 게 지금의 세습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증조열의 할머니인데 내가 산반 물반에 가서 공을 많이 닦고 우리 집을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닦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좀 더 공을 닦은 상태에서 내 자손 부리한테 찾아가서 그걸 불리던 말명이라 그러고 불려먹던 말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과 비가 닦은 공덕으로 이 자손한테 잠시 머물러서 신기한 일들의 조화를 봐주는 걸 보고 세습무, 조상신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조상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 환생은 태어나면 내가 누구였던 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환생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자손한테 오고 싶어 해서, 아니면 그걸 자기가 닦은 공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껏 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코드가 맞았을 때 홍과 비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신 계통에는 성시부리가 없어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니까, 보통 우리가 말문이 참 열릴 때 내가 1월 성신이다,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내 할머니나 내 할아버지가 닦은 공로로 와서 홍과 비가 되어서 자손한테 조화로운 일을 일어나게끔 해주는 어떤 역할이라면, 이쪽 천신에서는 하늘의 전기, 신의 전기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편차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 이 조상들이 말도 안 되게 자손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벌이죠. 그러니까 살은 공간과 공간,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원활하게 교섭이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쉽게 말할 때 쟤는 좀 씨였다, 안 들리네, 안 보이네, 왜 저걸 판단을 못할까?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사건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충돌과 이해와 이 에너지 간에 살이 붙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거는 조상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힘이 없을 뿐더러 그 살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 조상보다는 들어오는 허주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흔히 말하면 그 영체가 씌인다라고 얘기하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묻지마 살인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게 이제 정신과에 가면은 해리 현상이고 인간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속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씌어서 아니면 살이 붙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 원궁에 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흔히 궁합을 본다 그러죠. 근데 속궁합은 서로 좋고 부부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주에 상충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상충이 끼거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끼거나 아니면 엄마랑 딸이랑 아들이랑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뭐 한 28년 동안 오면서 보았을 때 아버지의 명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갓 태어났을 때 병을 주거나 살을 맞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부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주상 상충이 있거나 조상의 상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벌전으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9세까지는 신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 9세 이후에는 부모의 덕이 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사주의 원궁을 받아서 보통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그 안이 좋은 살들이나 충을 다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슴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호랑이가 저렇게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근데 그 세계에서는 약육강생이 그냥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이 태어나는데도 인간의 순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랜덤으로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바람이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원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 수명장수를 대수대명하면서 끝까지 살 수 있는 복도 그 아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걸 특정 누구에게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먹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잊고 산다라는 거. 난 태어났으니까 출세해야 되고 난 태어났으니까 성공해야 되고 난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돼라는 욕심이 어찌 보면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숨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신에서는 어차피 결론도 주지만 과정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벌도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손이 태어날 때도 좋은 자손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 손해보면서 순환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액면가 그대로 봤을 때 부부간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욕심과 사심과 벌전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그건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 운명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는데 옛날에는 궁합을 볼 때 사성을 보내고 사주 단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과의 사주가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사주가 맞았을 때 남편이 일찍 죽지는 않는지 병이 걸리지는 않는지 이상이 생기는 자손이 태어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고 날짜를 잡고 사주 원궁에 맞게끔 사성도 보내고 사주 단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몸이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리를 거슬리는 일들이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나냐가 아니라 순리대로 자기가 파란색으로 태어났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돌려서 살아야 되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났는데 보라색은 살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경우가 부모님들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 딸과 이 사후가 맞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렇게 부모들이 물으러 와줄 때가 참 고맙고 정말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고 경험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말씀대로 되었어요 할 때가 그게 제일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막을 수 있는데. 그럼요. 액을 물릴 수는 있죠. 그러나 100%이기 이전에 인간의 노력이 20%하고 합쳐져서 진심이 전해져서 같이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들은 굿을 통해서도 있고 방수를 통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적을 통해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굿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상과 이쪽 조상의 어떤 살을 완전히 풀어서 우리가 합해준다 그러죠. 그걸 혼탐이라 그러는데 결혼을 혼탐신을 불러서 무리 없이 이 사람들이 백년해로 할 수 있게끔 자식을 놓더라도 장애가 없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굿이나 치성이 제일 빠르다고 봐요. 그게 두 가지 다가 있어요. 어째 보면은
이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굿보다는 방술이 빠르기 때문에 무슨 살이 끼었거나 애기 끼었을 때 그걸 바로바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새순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술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걸 비날이라 그러거든요. 흔히 무속인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대신 울어주고 남들 대신 아파해주고 남들 대신 그 액을 물려주면서 빌어서 처먹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자리나 직위는 있지만 빌었을 때 어떤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액들이나 살들을 물려서 100% 피드백을 받을 걸 10%만 받고, 아 우리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 요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이거라서 얼마나 행복해,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고 인간이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열어주는 게 무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잠깐의 효과, 안정적 효과. 근데 이 부적의 힘이 잘 맞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암에 걸려갖고 큰 병원에 가서 뭐 CT 찍고 뭐 찍고 뭐 찍고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병원이 마음에 안 들면 저 병원에 약이 잘 맞을 때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나하고 잘 맞을 때. 그 부적술이라는 게 그것도 한 방술이거든요. 가게가 안 나가면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위를 훔쳐와갖고 집에다 걸어놓으면 집이 나간다든지, 뭐 요즘에 스토커 같은 데이트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면 가위로 자기 신발 끈을 다 끊어 놓든지 속옷에 다 끊어 놓으면 인연이 끊어진다라는 속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술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몇백 가지의 방술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내려서서 지니고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파스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게끔 진짜 어떤 사주 원궁에 기운이 딱 맞아 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딱 떨어져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술을 잘 안 쓰지만 부적은 저한테 파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조금 비슷해요. 동물의 뼈를 이용한다든가 가죽을 이용한다든가, 몽골에서 가장 시행이 많이 되는 거는 동물의 피. 제가 그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신이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의 살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저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는 방법을 줘요. 그러니까 뭐 결안이라든지 그런 동물의 피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쓰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구슬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방수를 줘요. 신 자체가 계급신이에요. 근데 보통 새순모들은 모시는 신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라고 불러요. 자기 조상신이니까. 내 성수님, 내 할아버님, 내 할머니, 외가부리 할머니, 뭐 친가부리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살려주십시오. 이번엔 제자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강신무 쪽에는 저를 봐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을 전혀 안 쓰거든요. 신령님 아니면 신령씨. 그러니까 자연신을 많이 숭배를 한다는 거고, 여기는 인간의 조상의 혼과 비가 온 상태에서 새순무를 한다라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이쪽은 산이나 바람, 구름, 해와 달, 바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섬긴다고 봐야죠. 모든 신에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이 새순무를 얘기를 할 때 자기 조상들 중에서 무관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성 유판사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도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의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뭐 주방을 보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기 사주에 자기 조상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실 때 그 무관의 역할을 했었던 분이 오신다면 장군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장군신이 들어오면서 천신의 기운을 조금을 가져오면 장군신이다, 뭐 동자신이다, 뭐 할머니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역할마다 다 틀려요. 자기 주특기가 가장 잘 맞는 역할이 앉아 있는 것이지, 장군이기 때문에 잘 보고 동자의 기가 있어서 잘 못 보고 계급이 낮기 때문에 잘 못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똑똑해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면 애기신이 와도 그 멍청한 장군신보다는 잘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자는 제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주재간에 의해서 조금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나? 그냥 아무리 좋은 목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임영웅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되지만, 30년씩 40년씩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저기 관우장을 모시고 있는데, 관우장이 직접 들어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분의 용맹을
그 기운을 가져오는 것이지 관우장이 들어와서 그 집에 점을 치거나 구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군신 모셨다고 해서 그건 자기의 바램인 것이지 내가 태양을 모셨다고 해서 태양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뭘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태양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 직성도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런 성격에 있다 보니까 그 무관을 모실 때도 그런 기운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고, 그분을 위하면서부터 겁도 많이 없어졌고 과감해졌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워졌고, 이렇게 모든 일에 추진력, 진취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기운에서 받는 것이지 관원장이 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 지금 이 콘텐츠를 보는 무당들도 착각을 하는 게 최영 장군이 직접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상이 그런 무관의 힘을 갖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인데, 무속인들도 구슬하다 보면 내가 최영 장군이다 라고 말을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순신이다, 나는 뭐 강감찬을 모셨다, 난 당군을 모셨다, 나는 옥황상비를 모셨다, 이런 얘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의 어떤 조상의 그 혼과 비해서 그분의 기운과 영향력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지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씨부리가 다른데 자기가 최씨라서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조씨가 이순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무속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박정희가 들어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고 뭐 유경수 여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자 해서 대신 할머니가 유경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러니하고 멍청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PD들이 이런 걸 알고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